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적지 않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대화가 있었죠. 무엇 때문이었나요? 율법으로 인한 구원인가? 아니면 오직 은혜로 인한 구원인가? 교회적으로 오랜 시간 논의하고 토론한 끝에 한 가지 진리가 선포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통해 그 고백을 담아냈죠. 오직 은혜로 인한 구원이다. 오직 은혜로 인한 구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같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다름이 하나 되는 일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요? 한 마음, 하나 된 뜻, 하나 된 방향,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은 참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각양의 다른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로서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무릎, 누구는 허리, 누구는 골반, 누구는 목, 여러 가지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입맛까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메뉴 이미 고민 끝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짜장면과 짬뽕 뭘 먹을까? 또 항상 이 예화지만 여러분 가장 그냥 간단해서 하는 겁니다. 짜장면 드시고 싶으시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오케이, 짬뽕. 두 개 다여서 이렇게 손 드는 사람도 있네요. 네. 짜장면, 짬뽕. 우리가 하나 되려면 하나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우리가 한 마음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막 모여서 주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각양의 모습, 각양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기심을 주장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중요한 본질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이 은혜의 구원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토론과 논쟁을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짜장면이 먹고 싶었으면 짜장면을 아마 먹었을 거고 짬뽕이 먹고 싶었으면 짬뽕을 먹지 않았겠어요. 다 함께 그렇게 주문하면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여라.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어리석은 논쟁과 이 언쟁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무익하고 헛되니까. 악에 대한 투쟁 외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논쟁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세기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아울리치를 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당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본질이죠. 우리가 일치를 꿈꾸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관용과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 공의의 그 이후를 조명하고 있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 공의의 며칠 뒤 이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한다는 거를 완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뭐 같이 가시겠어요? 같이 돌아보시겠어요?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뭐 질문하거나 의문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미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갈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바울이 다소에서 7년간 홀로 지낼 때 바나바가 이끌어서 바울을 교사로 세웠고, 그 이후에 1차 전도 여행 시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또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나요? 그들은 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들러서 신앙생활, 자기가 전했던 곳에 이 복음을 들었던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계획했던 건 2차 전도 여행이 아니라 2차 양육 여행이었죠. 이미 간 곳에서 잘하고 있나 확인하려는 양육 여행.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마가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가족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마가가 함께 시작부터 동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교 첫 번째 도착지가 어디였어요? 키프로스 섬이었죠. 배를 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키프로스 섬에서 나와서 그 밤빌리아 바로 위쪽 섬을 떠나서 육지에 도착했을 때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혼자 가요. 단독 행동을 합니다. 아마 뭐 배로 이동하는 길, 그리고 이제 타지에서 겪게 되는 여러 뭐 식문화에 대한, 잠자리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신나고 기뻐서 갔는데 어려워지니까, 상황이 자기 생각처럼 안 되니까 중간에 하차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를 보고 화가 나거나 실망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품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38절, 3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를 데려다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갈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말다툼과 이 갈라짐이, 헤어짐이 생겼던 거예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의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복음보다 자신이 우선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수 있고, 팀워크를 깨는, 도망치는 미성숙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했을 수 있죠.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처사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동의가 되지 않나요? 이 바울의 선택, 주의 나라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조카여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바나바는 이름이 뜻이 뭔가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위로의 아들. 굉장한 인격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의 실수를, 그 부족함을 품어주고 싶었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끝까지 품어주고 함께해야 한다.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하는 사랑, 그것이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옳은가요? 누가 맞는 의견인가요? 바울이 미성숙한 사람 훈련될 때까지 중요한 일에 참여시키지 않는 그 결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바나바가 끝까지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품어주려는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무엇이 옳은 건가요? 헷갈리죠? 어렵죠?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들은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끝까지 열방에 이르러서 땅 끝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혹여 준비되지 않은 사람, 훈련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초등학생이랑 어른이 달리기를 하면 같이 그 길을 걸으면 좀 늦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 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가면 안 되겠다라고,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바울의 열심. 근데 바나바는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 위로, 평안과 나를 양육하는 주님의 그 뜻하심, 그것을 바라보며 마가를 끝까지 품어주고 허물을 덮고 사랑하고자 했던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틀리지는 않았던 거죠. 물론 이 인간된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심한 말다툼까지 갔지만 각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한 결과였고, 그들은 결국 갈라섬을 선택합니다. 이 헤어짐은, 이 갈라섬은 악함으로 인한 분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여러 편지 속에서 바나바를 언급하면서 서로가 그 사역을 응원해주고 함께하는 동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면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상황을 설명해 가면서 저 사람은 사역자로서 설 자격이 없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그냥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잘 헤어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헤어질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아울리치 팀 모임 하시면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복음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이 연합의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헌신은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죠. 그러나 아울리치 이후에 우리는 잘 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울리치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가 너무 좋아서 서로만을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리치 이후에 끝나고 MT를 가고 볼링을 치고 카페를 가고 너무 행복하죠. 계속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들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끝나고 나서 그 열심의 방향성이 서로만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때 문제는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목표 지점을 잃어버린 채 서로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나 그 가운데 바벨탑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파벌이 생깁니다. 울타리가 생겨요. 다른 이들의 소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공동체가 아울리치 이후에 잘 헤어질 수 있는 공동체, 서로 만나더라도 아주 낮은 울타리로 누가 들어오기에 전혀 거리낌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찾는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헤어지더라도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도 느낄 수 있고, 순모임을 하면서도 느낄 수 있고, 팀 모임 중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울리치를 가면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3박 4일, 2박 3일 여러 시간들을 같이 보내시면서 나와 상식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순식간에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다름이 정죄의 근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외에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인데 저 사람이 짬뽕을 얘기한다면 짬뽕 먹어 하면 되는 거죠. 짬뽕 그룹으로 가서 짬뽕 그룹이 시키는 쿠팡 배달의 민족이나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짜장면 그룹은 모여서 또 짜장면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다름이 틀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녀와서 다른 사람의 다름을 발견하게 된다 할지라도 서로 축복하시면서 헤어지는 겁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건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겁니다. 잘 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잘 헤어짐의 그 틈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그것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헤어짐 자체가 분열은 아닙니다. 여러분, 순모임이나 아울리치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분열됐다라고 생각하나요? 또 다른 부르심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미움이 시작된다면 그거는 분열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자신의 역할을, 헤어져서 역할을 하는 각 교단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 선교단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바나바 바울의 헤어짐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헤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헤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울리치나 순모임이나 팀모임에게만 적용되는 지점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는 잘 헤어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와 직장의 만남에서도 잘 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 하늘에 있고 오늘의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다른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헤어질 때 또한 잘 헤어지는 것, 직장에서 잘 헤어지는 것, 캠퍼스를 떠날 때도 잘 헤어지는 것, 그리고 사역과도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소진되고 불만이 생기고 공허해져가는 사역과 섬김이라면 헤어져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기면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차오르고 오히려 그로 인해 더 큰 대립과 분열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본질까지 흔들기 전에 우리는 비본질에 대한 것들과 함께 잘 헤어질 수 있어야 돼요.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도 있어야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헤어짐, 그 갈라섬을 경험하며 두 개의 팀으로 나눠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코스대로 이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신라와 함께 반대편, 바나바의 반대편 예루살렘 위쪽으로 향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바울은 1차 전도의 여행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고 싶었나요? 코스대로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바나바와의 갈등이 생기면서 그로 인해 바나바와는 다른 길,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루스드라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디모데를 만나게 됐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헤어짐 이후에 바울에게 또 다른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바로 이 디모데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디모데의 이름은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바울이 오직 디모데를 향해 쓴 편지가 뭐죠? 디모데 전후서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잃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모데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오랜 벗이고 친구고 가족이고 동역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우리보다도 잘 아셔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여서 우리가 지금 또 아울리치를 가고
아울리치의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가 서로의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여러분 순모임을 통해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은 기대감과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평생의 동역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아울리치 때 정말 이 마음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마음 활짝 여세요. 뭐 경계하실 거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보자. 너 참 좋은 사람 같다 말씀해 주세요. 참 좋은 사람 같다. 네. 나쁜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열고 잘 연애하시고 근데 잘 헤어지시고 무조건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혹시나 헤어지게 된다면 잘 헤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고 혼자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본문 16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 사람처럼 여겨졌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나단.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나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막 계속 주장했던 게 뭐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다. 오직 은혜로 인한 구원이다. 이게 바울의 투쟁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또 묵상해 볼 만한 포인트죠. 그리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할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가 중요했던 거지. 사도 바울의 신앙이 뭐였어요? 여러 말씀 속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내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은 가치로 내세우고 믿고 기준 잡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삶을 면밀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재밌는 게 예수님 외에 우리가 붙잡을 만한 것이 딱히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썩어 없어지고 다 손안에 있다가 모래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거든요. 나의 주장들을 보면은 대부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주장, 오직 복음을 위한 주장이라기보다 나의 주장을 위한 주장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옳음을 관철시키기 위한 주장, 예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바가,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가 계획하는 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장하는 주장이
우리의 삶에 정말 저는 99%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경험해보니, 공부해보니, 살아보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외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학창시절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에서 여러분 혹시 조회하셨나요? 운동장에서 조회 안 하셨던 분 있어요? 혹시 학창시절? 체육관이나 다 했구나. 다행이다. 우리 결이 다를까봐 저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모여 있으면은 항상 이제 기준 외치잖아요.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가운데 기준 하면은 양팔 벌려 헤쳐 모여 하면 타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 들면서 옆에 닿나 안 닿나 보고. 그런데 만약에 그 기준 했는데 다 헷갈려서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기준 양팔 벌려 뭐 헤쳐 했는데 다 그냥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는 새에 그냥 흩어진다면 아비규환이죠. 전쟁터입니다. 이게 어떻게 뭐 어디서부터 손을 베야 될까?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아마 당황하실걸요. 그 기준이 확실해야 오히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 확실해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지역에는 유독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고율이 양국 평균을 다 뛰어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합동 조사로 그곳에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문제는 단위였습니다. 단위. 캐나다는 표지판에 제한 속도를 킬로미터로 적어 놓는데 미국은 마일로 적어 놓는 거예요. 몇 마일.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는 그 순간 속도의 단위가 바뀌면서 제한 속도를 착각하는 것이 그 국경 지역에 사고가 많은 이유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미 한국 우주국이 발사한 우주선이 발사한 직후에 이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설계도를 제작한 나사가 국제표준법인 미터법을 사용하면서 계산을 했는데 제작을 맡았던 록히드 마틴사는 미국 표준법인 야드법을 쓴 거예요. 여기는 미터, 여기는 야드법을 쓰니까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갔던 이 프로젝트가 사소한 요 기준의 차이로서 모든 것이 물거품 됐던 거죠. 작가 일레인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준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두 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미터인지 이 야든지 모르면 아무리 수년간 준비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을 여러 개로 두고 살다 보면은 킬로미터나 마일인지 뭔지 헷갈려서 양쪽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져요.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준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북쪽이 되셔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유일한 길인 거죠. 모든 나침반이 향하는 그 길.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돼지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투쟁할 수도 있지만 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고 원하시면 하는 길, 단순한 거예요. 오직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은 바울, 그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 지방에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가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또 막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도 사도 바울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가 안 하는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변함없는 기준, 유일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다른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 식민지였던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이 지방 도시의 첫째 도시라 불리는 곳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언제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한 구원을 투쟁하며 그렇게 논쟁하며 붙잡았고 나서 예수님을 더 증거하기 위한 열정으로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그렇게 만난 곳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빌립보서,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여러분 다 아셔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어요? 놀랍지 않나요?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했어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해서 결국엔 그 과정 중에 써내려갔던 편지가, 그 서신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역사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전하고 온전한 주님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자주 나눴지만 어때요? 사도 바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말씀 사도 바울한테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갇히게 하고 죽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우리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다니까요. 악한 사람, 핍박자, 폭행자, 범죄자, 사도 바울, 존경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데 딱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다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아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 나 이 비참한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얼마나 애통했으면, 얼마나 스스로가 불쌍했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스스로가 불쌍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르지 않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막 애쓰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실 필요 없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 우리 평생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